아픔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아픔과 영광.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아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금은 사님 가정에도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가족들의 아픔 참으로 컸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아픔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지었으는가? 자신을 자책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럴 때 중요합니다. 그때에 자신을 자책하고 지체한 나머지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면 그때 마귀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아픔이 있을 때 중요합니다.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째, 아픔을 당합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아내 나오미와 같이 살았습니다. 수라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고 살 식량이 없습니다. 먹고 살 양식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굶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계속해서 더 산다고 하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 듣자 하니 모압 땅에 양식이 풍성하더라.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식구들이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압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는 가운데서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들이 남았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여인들 중에서 두 여인을 차고로 맞이하고 두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큰아들 말로는 루시아라고 여인과 함께 또 작은 아들 기르는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해서 옹기종기 참 다정스럽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론과 기론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나오미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었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마지막 희망인 두 아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데 갑자기 두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ルシラ하는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죠. 이방 여인이죠. 그런데 나오미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 남편 말론과 또 이제 기름이 섬기는 하나님. 그래서 휴신을 섬기던 룻이 나오미 가정에 씌워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갑자기 남편 말론이 죽게 되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아픔이 크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자, 나오미가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되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죠. 이제는 다 끝났다.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돈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그저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큰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픔을 당했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체면하고 낙심한 나머지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룻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떻게 할까? 준비하는 기울점이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을 섬기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귀신을 섬기는 땅 모압에 와서 정착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다. 이제라도 깨닫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제 내 인생의 답은 끝났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도우셨던 하나님, 나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겠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 룻.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불렀어요. 자녀를 불렀어요. 너희들은 젊다. 자녀도 없다. 나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은 거지 생활을 하게 된다. 베들레헴에 집도 있는 건 아니고 땅도 있는 건 아니고 밭도 있는 건 아니고 재산도 있는 건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이루어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라. 부탁합니다.
상대의 마음이다. 그러니 너희는 가라. 그럴 때 작은 며느리 우르가는 어머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 룻은 어떻게 했냐? 저는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왜냐? 친정으로 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새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 거지가 되는 거예요. 부골에서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 행복을 버리고 시어머니에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까? 나오미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의 가정에 씹어가지고 누구를 만났어요? 남편 기르를 만났어요. 또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남편을 만난 것도 축복이고, 자녀를 만난 것도 축복이고, 이웃을 만난 것도 축복이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나오미 가정에 씹어가지고 자기 남편을 만난 것도 행복이었고 축복이었고 은혜였고 기쁨이었지만 더 큰 기쁨과 은혜와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기뻤는지, 물질은 많이 없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늘 감사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면은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보따리를 싸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필요 없어. 이런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겠다고 이렇게 왔는데 나에게 이럴 수는 없지. 필요 없어.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 아픔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 자기 친정에 가면은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새 남편을 만나면 그 남편이 믿는 귀신을, 우상을 믿어야 돼요. 그럴 수 없어. 비록 남편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이야. 부활해도 좋아, 얻어먹어도 좋아. 그 땅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하면 나는 그것으로 좋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룻의 마음을 담은 고백의 찬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찬양을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나의 영혼 지키소서. 주님 마음속 비춰주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주님 지신 만물과 헤아릴 수 없어도 오늘야 날 구원하셨네. 나를 위하여 다시 믿으시옵소서. 주님의 뜻 따르렵니다. 저는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수없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었고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앞길이 캄캄하고 어두울지라도 저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셋째, 거짓 생활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동네 사람들의 배려로 비용은 세고 나간 집 하던 집에서 온막집에서 기거합니다. 식량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잖아요. 그런데 마침 추석이에요. 그래서 추수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수할 때 일부러 곡식을 흘려놓습니다. 왜? 주워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노동을 할 것 없이 수수하는 돈밭에 몰려가서 이삭을 줍는 겁니다. 부지런히 이삭을 주워가지고 그걸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어머니도 먹고 자기도 먹습니다.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뻐요. 감사해요. 내 생활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시다고 하면은 룻이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잘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잘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리 생활이에요. 구걸해야 돼요. 이삭을 주워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룻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누구에게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원망하면서 낙심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그렇게 살 것인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없어요. 풀리는 것도 없어요. 또 하나 이것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가정 고생 속에서 배고픔 속에서 그 구차함 속에서 살면서도 감사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감사하며 사는 그 삶, 그 룻 마지막 넷째 결론입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가 누구냐? 그 지역의 동네가 아니에요. 그 지역의 유지예요. 그 지역의 1등 부자예요. 그 지역의 총각이에요. 무슨 뭐냐? 무슨 누구냐? 이방 여자예요. 현실 어떻게 맞잖냐? 거지예요. 주워먹고 얻어먹고. 그런데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못 보던 여자가 열심히 이삭을 주어 계속. 그래서 하인을 불러가지고 저 여자가 누구냐? 저 여자는 모함 여자인데 나중에 가정에 씹어가지고 남편 말론이 모함에서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기고 따르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고생합니다. 그러냐? 그러면은 더 많은 이삭을 불려줘라. 뿌려줘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고 누구 이름이 보아스와 룻이 들어가고 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아스와 룻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왜냐? 아픔이 있을 때 다 사람인지라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롯은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끝까지 그 아픔을 믿음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아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내 앞길이 캄캄하고 암흑이고 어둡습니다. 빛 대신 주님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 밝은 빛을 나에게 비춰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면 아픔이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광이 몰려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룻과 같이 아픔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비워서 룻의 아픔이 변해서 영광에 되었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아픔이 사라지고 영광에 펼쳐지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